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니까 당시에 세리들도 죄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왜 예수님이 저런 아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시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거든. 오늘로 말하면 그래도 상류층의 사람들. 근데 자기들을 영접해주고 자기들과 교제해야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낮은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 또 하나가 창기들, 또 하나가 세리. 세리는 오늘로 말하면 세무소 직원이거든요. 그리고 세리장은 세무소장이에요. 그럼 수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리들을 죄인들과 창기들,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가? 당시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식민지 국가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이면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최소한 4배를 더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에다가 또 그의 1배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충성스러운 직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충성스럽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바쳤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이게 또 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또 축제해야 되잖아요. 정해진 세금의 4배를 거두어서 자기 영광도 누리고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힘든 것은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 자기 영달을 위하여.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죄인, 세리, 창기는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들과 교제한다는 거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꿍시렁 대는 거지.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이야기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죄인들이라고. 근데 그 잃어진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기쁘시지만, 오늘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가 열리고,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목장에서 1년, 2년, 3년 기도했던 믿지 않는 VIP가 목장에 오고, 또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오고,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섬긴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맛볼 때 사역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도 2시간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저녁에 또 2시간 밤기도 매일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목이 편할 날이 없는데 막 힘들죠. 힘들고 거기다 아침 금식하고. 근데 막 밤에 나와서 성령 체험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받고 내면의 치유를 받고 막 이러는 걸 보면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또 40일을 또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금식을, 또 아침 금식을 작정하고 그러는 거죠. 무엇이? 기쁨이, 사역으로 인한 기쁨이.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매주 비신자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매주 잔치가 열릴 거 아니에요, 천국에. 꿈꾸는 교회로 인해서. 할렐루야. 근데 1년 52주 한 영혼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꿈꾸는 교회를 바라볼 때 별로 기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말인가 잘 몰라요? 근데 그 한 영혼 찾는 게 쉽지 않죠.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 한 영혼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잃어진 한 마리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목자에게.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 제가 이제 나이가 50 중반을 이렇게 접어드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상실의 고통, 아픔 가운데 사별의 고통이 이게 크다라는 게 조금씩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한평생 같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살지?
이 잃어버리는 것, 상실한다는 것, 아주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잃었다고 해봐요. 평생 그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잃어진 한 마리 양이 우리에서 이탈하여 광야를 헤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헤맬 때 목마름, 굶주림, 그 다음에 광야의 짐승들로부터의 위험과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를 떠나 힘든 중에 있을 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지요. 그 아픔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네, 목자가 잘못해서 잃은 것 같지도 않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것 같지가 않아요. 양이 이탈한 거지. 양이 떠나간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미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양들이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이 떠나간 거죠. 이탈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게 원죄죠. 하나님 뭘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것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난 이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떠난 거예요.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 100마리가 다 있으면 좋은데 한 마리가 없는 것, 잃어진 상태, 잃어진 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그 잃어진 양이 어떻게 지금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광야를 잘 알잖아요. 아파오는 거야. 아픔.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의 인생이 힘들 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 죄인을 찾아오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지. 왜? 죄 가운데 거하면 인생이 고통스러울 거를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고통 가운데 거할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래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거지. 전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지옥 갈 사람,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지는 거야. 아파지는 거. 이 아픈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다시 4절을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적어도 그 잃어진 한 마리의 양이 목자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찾게 되는 거야. 그가 소중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진 한 마리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100마리 가운데 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마리, 다시 말하면 절대적 존재 가치를 지닌 그런 양, 없어서는 안 되는 양,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이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 헤맨 시간, 수고 한 수고를 따지면 한 마리 양값보다 더 들었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 지금 이뤄진 상태만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존재,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 그리고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습. 자, 어젯밤에도 밤기도에서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게바,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 게바는 반석, 단단한 돌. 지금은 유약하고 잘 흔들리는 인생,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그런 시몬 안에 게바가 들어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게바가 되게 하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장사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한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가치,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잠재력.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게 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게 돼.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한 영혼, 자, 우리 평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해보자.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 나는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몰라. OM 선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선교단체들이 많지만 그 중에 평신도들로만 이루어진 선교단체가 OM 선교회잖아요. 그 OM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조지 버워. 근데 지금까지 그 OM 선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조지 버워가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다음에 지금까지 멕시코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순회 전도하고 OM 선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전에 데이터였으니까 10여 년 전에 이 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2,500만 명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3천만 명 되겠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 OM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이 한 3천 명 정도. 대단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조지 버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조지 버워를 은혜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루는 성령님이 한 할머니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종아, 너 있잖아.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그 고등학교 있지?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2년 기도했을 때 한 학생을 만나요. 그때 만난 학생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그 후로 3년 더 기도해. 그때 이 할머니가 15년 기도했을 때 12년 기도하고 한 학생 만났고 만난 다음에 복음 전하고 3년을 더 기도했을 때 이 젊은이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 성령 체험을 해.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위해 자기 전생애를 바치겠다고 해. 그 할머니는 평생에 15년 기도해서 한 영혼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이 조지 버워예요. 그 조지 버워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한 사람 전도했지만 그를 통해서 맺은 열매가 그 할머니의 열매가 아닐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이 다 죄를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은 내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잘 살아야죠. 신앙생활도 잘해야죠.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한 영혼.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처음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될 때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온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25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텍사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 자매님의 선교를 후원하고 그 후원을 힘입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25살에 처녀의 몸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조선말을 배워야 되니까 그 조선말을 배우는 중에 급성맹장염에 걸려요. 아마 미국에서 급성맹장염이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조선이 의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요. 8개월 만에, 이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네, 그 루빗 캔드릭의 묘가 양화진 선교사들 묘지에 있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에 바치고 싶습니다. 내가 생명이 1000개라도 1000개를 다 조선에다가 바치고 싶다.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씨앗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나온 씨앗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 심겨져 또 많은 꽃을 피우게 될 거라.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날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 가능성. 하나 더.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겠다. 열심이죠. 찾을 때까지 찾는 열심, 열정. 여러분, 이 열정,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권면하시고 한 번 권면하시고 또 한 번 권면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지.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든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실망을 안겨드려도 말씀하시면 듣지 않고 말씀하시면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데도요, 이 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전도 좀 해보겠다고 말이죠. 앞에 미장원을 바꿔 다니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곳에 뿌리를 뽑을 때까지 계속 갔어야 되는데, 이게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안 바꾸기로 작정했어요.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가야지.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 나 외치지 않을 거예요. 나 설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 다음 말씀,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개역 성경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겠다. 에이, 안 해, 이제 안 해. 주의 일 안 해. 이제 그러면 가슴에서 불이 붙어. 불이. 그게 하나님 열심이지. 그리고 또 하는 거야.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죠. 저는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왜? 133억이나 들은 이 성전 예배당, 133억의 가치가 있어야지. 건물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3억을 들여서 건축했어도 아깝지 않은, 후회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잘했다, 133억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가치를 뽑아내고 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부지런히 쓰려고 그래.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133억을 뽑아내야지. 그래야 아깝지 않잖아요. 건물 아껴서 뭐해? 달키까지 사용해야지. 달키까지. 그렇다고 또 부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사용해야지. 사용하는 것하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정말 잘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하려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영혼 구원. 그래, 133억 들여서 짓기를 잘했다,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영혼 구원을 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싸게 건물을 지어놓고는 그 가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133억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33명만 해도 괜찮겠죠? 133명. 그래서 133이에요, 칼럼이. 입당하자마자 하고 싶었어요. 입당하자마자 133명 영혼 구원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또 귀찮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귀찮게 하지 말자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주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지금부터 우리 전도하고 133명, 그 133명에 들어갈 분 있죠? 전도 이야기만 하면 다 주고 그냥 2부도 잠잠하더라고요. 아주 잔잔한 강같이. 한 영혼,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은 할 수 있잖아.